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네요. 보니까 밴드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한 태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원해 봅니다. 지금 누워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겠죠. 기도 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이라는 말 있죠. 엉망진창이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을 모르시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 말에 어떤 유래를 혹시 갖고 계신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유래라는 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크게 한 두 갈래 정도로 그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유래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가져왔는데, 그게 어디 거냐면, 원래 중국의 유래가 있고, 한국의 유래가 있는데, 한국의 유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철종이라는 왕 때라고 해요. 13년간의, 무려 1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출애굽기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창세기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7년 기근에 전 세계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13년의 기근이 있었으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을까요? 진짜 한 나라가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거지가.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도성 안에 시체가 그냥 켜켜이 쌓여 있었대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철종이라는 왕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백성이 그렇게 굶는다는 것을 보며, 이 나라님이 큰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라님의 곳간을 연 겁니다. 나라님의 곳간을 열어 백성의 배를 채운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마다 창고를 하나씩 마련하는데 그 창고 바로 진창이라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오랫동안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식해야 돼요, 보식. 그래서 죽을 이제 끓여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굶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픈데 죽냄새가 막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막 휘가닥 돌아버리죠. 그런데 공고가 붙습니다. 나라님이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를 개방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백성들이 전부 다 아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막 달려들고 막 쥐어뜯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창이 이제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엉망진창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몇 가지 얘기들이 더 있었는데 재밌는 겁니다. 그 국물도 없다. 그 말도 여기서 왔다 그랬대.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양반들이 그렇게 배고픈데도 이 상놈들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놈들한테 니들이 좀 가져와라 했는데 자기도 굶는데 무슨 밥을 누가 가져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 먹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대요. 양반들이 뒤늦게 이제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해서 가서 봤는데 건더기는 당연히 없고 너무 다 먹어서 국물도 없더라. 그래서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왔는데 그게 뭐냐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진창으로 달려갑니다. 죽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미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엉망됐다고 그랬죠? 이미 거기서 막 싸우고 하느라고 탈진해갖고 남자는 바로 앞에 놓고 죽을 먹지 못하고 탈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자는 항상 여자들이 그 생활력이 좋습니다. 여자는 또 이제 딱 먹었는데 남편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둘이 먹어도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 거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엉망진창이다. 아유,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상황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굶어서 죽고, 눈이 돌변해서 아기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그런 어떤 슬픈 역사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던 거죠. 근데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거는 뭐냐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창이라는 게 결국 잘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왕이 나라님이 백성들 굶주리지 않게 해주려고 창고를 연 겁니다. 근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엉망이 되어버린 거. 이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1월 마지막 제주입니다. 2020년 11월 마지막 제주. 여러분의 2020년 11월 마지막 제주 서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뭔가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잘 되고 탄탄대로로 잘 왔다. 그 미다스의 황금손처럼 손대는 곳마다 돈이 벌리고 손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손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그런 어떤 한 해 보냈다. 그게 여러분의 2020년 11월 마지막 제주의 모습입니까? 축하합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한편 2020년 11월 마지막 제주가 뭔가 조금 엉망진창이다. 뭔가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이제 다 꼬이고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참으로 안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2020년의 11월 마지막 제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엉망진창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11월 마지막 제주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2020년을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코로나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잘해요. 그런 거 진짜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국가에서 뭐라 그러게 자기들끼리 더 뭐라 그래요. 막 서로 그 병균 쳐다보듯이 보면서 마스크 쓰라고 막 해서 서로 막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역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로 우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8월 15일이었나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나간 그 집회에서 한번 크게 확산이 되더니 2.5단계로 격상되고 그게 이제 또 잘해보려고 우리가 또 함께 잘해보려고 애써서 한 50명 미만까지 탁 내려왔는데 이번엔 또 할로윈 많은 전문가들이 할로윈이 이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할로윈 또 그 민주노총에서 하는 계속 시위 그게 뭐라고 다들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갖고 말이에요. 다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지금 2단계 되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남의 교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엉망진창된 교회가 있던데 어디냐면 홍대 새교회라는 교회가 초토화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병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전병호 목사님이 이 양반이 진짜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분이 얼마나 잘 나갔던 목사님입니까? 그 삼일교회 청년들만 데리고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이루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고, 책만 쓰면 진짜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생 많이 봤던 목사님이 단 한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갖고 오명을 쓰고 쫓겨나더니 이번에 또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습니까? 왜 교회 또 하냐고. 거기 가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갖고 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 하필 그 홍대 세교죠. 홍대 옆에 있어갖고 할로윈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전 목사님 진짜 인생이 좀 엉망진창 같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제 인생이 사실 그렇거든요. 제 인생도 그래요. 지금 내년이면 벌써 39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장가도 못 가고 39이 될 줄은 9수를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 단어와 찰떡궁합이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본문을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한 남자가 만난 인생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함께 좀 본문 속에서 답을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의 10째 해라고 했어요. 10째 해. 10번째 해인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근데 지금 10째 해라고 하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년이면 이 남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총 11해를 통치했어요, 나라를. 지금 10년째 됐고, 다음에 11년 됐으니까, 다음에 망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은 진짜 평안했다. 그리고 11년에 이빠이 고통이 쏟아져서 망해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드기야 10년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냐면, 이 바벨론 침공이 3차가 진행되던 때입니다. 바벨론 침공, 바벨론이 총 3차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치는데 4차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가고 이게 지금 마지막 지금 침공이 있을 때예요. 지금 바벨론 침공 3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날 처음 침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맞춰지냐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18개월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 침공을 하는데 어떻게 침공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쌉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군사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성을 삥 둘러싸서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은 다 먹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음식 못 들어옵니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라는 책도 썼는데 2장에 보면은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먹었다. 자식을 구워 삶아서 먹었다. 아주 참혹한 시대입니다. 시대상 자체가 아주 최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최악의 엉망진창의 시대 속에 더 엉망진창의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둘러싸서 아무데도 못 나갔네. 감옥 안에 또 하나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 육적인, 이 물리적인 엉망진창이죠.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물론 이 시드기야 왕이 그냥 막 나쁜 왕은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 관리들이 자꾸 예레미야 죽이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좀 살려주면서 먹을 것도 좀 주면서, 왜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진짜 왕이라고,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언도 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육체적인 엉망진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갇혔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왜 갇힌 거죠? 예언에서 갇힌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갇혀버린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바벨론과 싸우지 마. 우리 계속 예레미야에서 계속 바벨론 싸우지 마. 너희는 질 거야. 어차피 질 거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오늘은 시드기야에게 직접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당신 끌려갑니다. 당신 끌려갑니다. 바벨론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다. 여러분, 예레미야 속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나의 앞날은 진짜 잘 될 거야. 평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런 예언을 하면서 자기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거야.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이거는 뭔가 좀 속상한 일이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사건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 손 딱 그어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복음에 미쳤던 적이 있어요. 진짜 복음에 미쳤던 적이 있어요. 왜 여러분? 저는 그때 그렇게 알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리막길입니다. 저 가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애가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전거 해맑게 하면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간다. 빨리 가는데 저기 속도가 는데 이러고 있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뜯어 말려야지. 몸으로 밀고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 가는 거는 이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저기 가서. 물론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 하고 축구전도 문 두들기면서 막 전도하고 제가 했습니다. 아파트 띵동 벨 누르면은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청년 안세진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외우고 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요. 탁 끊어. 그럼 그때부터 큰 소리로 하죠. 자매님,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십니다.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럼 막 계속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앞에서. 한참 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쎄하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경찰이 찾아왔더라고요. 절 잡으러 왔더라고요. 제가 끌려가는 길에 파출소 타고 차 타고 가는데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감옥 가게 되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경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나이가 있으신데 학생 나도 교회 다니고 자네 마음 안 해.
그런데 이걸로 감옥을 안 가. 감옥을 안 가는데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파출소는 좀 갔다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갔다 나오는데 기분이 진짜 좀 찜찜한 거 있죠. 물론 그 교회에 가서는 제가 얘들아 내가 복음 전하다가 파출소에 갔다 아니냐.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줬다 이렇게 막 기쁜 얘기를 했지만 나오면서는 이런 걸로 신고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다 지를 위해서 했던 거지 지가 말이야 나를 신고해? 되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파출소 잠깐 찍고 왔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말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육체적인 엉망진창 상태에 놓인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도 굉장히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육과 마음이 그렇게 고장날 때가 있어요. 혼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가만 내버려둬야 돼요. 그걸 건들면 안 돼. 그래 괜찮아 하면서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게끔 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이때는 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꼭 이럴 때 임해요. 그래서 7절부터 어떤 예언이 시작되는데 어떤 예언이 시작되느냐? 야 이제 곧 네 친척인 하나멜이라는 친구가 올 거다. 그 친구가 와서 뭘 할 거냐면 너한테 땅 사라고 할 거야. 기업을 물으라고 할 거야. 그럼 너는 그냥 기업을 물어줘라.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들 이 하나멜 이거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에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 뒤에 망하느냐? 그 다음날 망하느냐? 이것만 기다려. 모든 사람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망한다고요. 거기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간다고. 근데 땅 팔아. 이 제정신입니까? 친척한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다 자기 땅을 팔거나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금붙이나 돈을 좀 갖고 있어야지 그나마 좀 가서 좀 사람답게 살 텐데 도망갈 거 아니야. 애굽이나 이런 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땅을 팔아요. 여러분 주권이 없으면 영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돈 빌리고 나면 밥 먹고 계산할 때 돈 갚는 애들. 진짜 못된 애들이에요. 내가 싸야 되잖아. 연인 사이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기류가 이상해. 헤어질 것 같아. 그럼 먼저 헤어지자고 선수 치는 애들. 그런 기회주의자. 이 하나멜.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은혜가 개똥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려 17세겔의 은을 주고 그 땅을 사더라. 여러분 17세겔이면 은 한 세겔이면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럼 17세겔이면 얼마냐면 68일 정도 일한 품삯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임금이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따지자면 한 6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서 680만 원을 주고 아무도 안 사는 땅을 예레미야가 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진짜 속상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우리 외삼촌이 생각나더라. 제가 외삼촌이 가끔 얘기합니다. 제 설교의 귀한 재료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뭐 얼마든지 말합니다. 우리 외삼촌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사업하면 온 가족을 다 세우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그 사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저희 외삼촌은 정확히 후자였어요. 다 망하게 하는. 제가 우리 구집사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집사님이 온 가족을 흥하게 하는 사업인 되게 해주십시오. 온 직원들을 다 흥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구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왜냐면 우리 구집사님이 사옥을 지으면 거기 우리 교회를 좀 준다고 그래요. 아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 외삼촌은 다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돈이 더 필요했는지 우리 집에 오더니 우리 누나가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됐으니 보증을 좀 서달라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속상했던 게 그때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좋은 그랜저, 최신형 그랜저를 타고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집은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아버지가 그 고물차 중에서 고물차, 그 용달차, 아직도 생각납니다. 무려 65만을 탄, 65만 킬로를 탔어.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어떻게 차가 65만을 갈 수가 있나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랜저 타고 와서 우리 집 돈 빌려달라고. 하나멜이, 그런 놈이, 하나멜이 나쁜 놈이.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땅을 사더라. 저는 예레미야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예레미야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가 이 땅을 사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했냐면,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라고 했느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니까. 니들이 보기엔 지금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우리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지금은 땅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70년 뒤에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킨다면 당연히 이 땅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미리 살아. 일종의 퍼포먼스에 이 땅은 회복된다, 망하지 않는다. 근데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무려 68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사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 와, 이걸 하나님의 사인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실래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야, 숙부의 아들이네, 이놈이.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과 시대 뜰 앞에 앉아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 하나님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생각. 저런 또라이가 있나? 지금 나 망해가는데 땅을 왜 사, 지금? 이렇게 아니라,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하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민족의 소망이며, 이 사람이 지금 남유다의 소망이며, 이 사람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태박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상관 안 해요. 말은 되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 생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나갈 거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저 멈춰 설 거예요. 이렇게 찬양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비중 두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돈을 너무 다 사랑해. 돈을 사랑하다 못해 하나님 말씀에 미치는 게 아니라 돈에 다 미쳐 있어요. 돈이 어디? 돈 찾아다니는 거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위의 거는 안 찾아요. 그거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려면 이 땅의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치는 사람이 없는 시대, 모두가 제정신인 사회,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땅을 사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돈을 주고 사는, 기업을 모르는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 소망이 있지 않나요? 저는 소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레미야와 같이 민족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 예레미야에게. 근데 17절을 읽으면서 와, 충격적인 대반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전이냐면 유주얼 서스펙트는 저리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미친 게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그냥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17절부터 밝혀집니다. 17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드려요. 하나님 능력 최고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네요. 근데 약간 앞에 왜 슬프도소이다가 나오죠? 약간 느낌 이상해서 전주가 이상하죠? 이거 약간 복선이에요. 이 앞으로 슬픈 일이 벌어질 거야. 굉장히 엉망진창인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의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과거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와, 그 대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와, 대단합니다. 얘들이 말 안 들었더니 하나님 다시 이제 바벨론에 팔려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근데 25절 보실까요? 25절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인한테 팔 건데 나한테 은 주고 사라 그랬어요? 이 얘기. 약간 이거 충청도식 화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해요. 와, 출애굽 대단해요. 바벨론, 가나안 입성 대단해요. 근데 바벨론을 이번에 또 판다고 대단해요. 근데 나한테 그 땅을 또 사라고 대단해요. 하나님,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지금 비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이 땅 왜 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넘어갈 땅을 사고 있으면서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지 부조화의 현상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엉망진창돼버린, 신앙이 엉망진창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확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17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거리감 느꼈어요. 아, 이 사람 왜 그러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많이 변했네. 그러나 나랑은 좀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막 이런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미가 넘치고, 이 사람이 나랑 많이 닮았구나. 뭐가 닮았냐면 엉망진창인 게 닮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대로 살게요. 우리가 태바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태바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성에 안 차는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바로 하나님을 비꼬버려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비꼴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상태예요. 바로 우리가 요나 돼버려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했더니 바로 반대편 다시스로 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갖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갖고 니느웨를 같이 뿌려 넣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라 라고 하자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니느웨라는 성이 빨리 걸으면 3일 길을 도는 거예요. 빨리 걸으면 3일 길 안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하루 길에 돌면서,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린 건지 아시죠?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그 성을. 진짜 우사인 볼트가 달리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야? 진짜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옆에서 회개 이러고 그냥 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가 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요나가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배째시라고. 나 못 참겠다고. 우리가 요나 아니냐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빙이 됩니다. 하나님 하기 싫다. 야, 하나님 노릇하기 싫다. 그런 느낌 안 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목사 대접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러려고 목사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따위한테 비꼬임을 당하면서 야,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비꼬아?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충분히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또 설명하세요.
26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설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17절에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네요. 비꼬면서 시작한 말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난 다 할 수 있어 네 말대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긴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거야.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걸 너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원망하는구나. 내가 그 일을 했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죄 지으라고 했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의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야 예레미야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마치 니들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거 내가 하라고 했니?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대단한 오해가 시작됐다. 성도들에게 대단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오해. 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착각.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만듭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하나님의 마음에 둔 적도 없고 하나님 시킨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왜 마음이 혼란해요? 진짜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돈이 없는 게 여러분의 인생 엉망진창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 내가 원대로 하고 싶은데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만큼 못하는 내 욕심이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없다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다 엉망진창으로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미래 때문에 걱정하세요? 통제가 안 되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미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도 걱정스럽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땅 삼고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회복시킬 걸로 안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음이 그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다시 설득하시면서 아니야, 내가 다시 회복할 거란다. 내가 할 거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우리 고은자매가 읽어준 37절부터 44절은 8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내가, 나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안 해. 너 능력 없는 거는 내가 할 거야.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부터 그들을 쫓아내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누가 모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3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40절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을 보면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신이 반대죠. 반대. 니들이 나에게 정성을 다해라. 니들이 나에게 마음을 다해라. 하는 반대.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마음 써주는 거 느낄 때 진짜 고맙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느껴지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제 우리 고은자매한테 이 성경 봉독을 부탁했는데 굉장히 빨리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하루 종일 이걸 밤늦게 한 11시쯤에 해가 목사님 잠을 자든지 말든지 설교 쓰든지 말든지 그냥 굉장히 빨리 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주책이야. 나는 나이 먹었나 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 마음을 써주는구나. 그래도 마음을 다하진 않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건 90살만테만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성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냐?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오늘의 요약은 이겁니다. 32장의 요약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엘,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 기업 무를 자.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란 개념은 개인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란 분배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12지파한테 분배해 줍니다. 고르게. 그럼 12지파 안에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 가문에게 나눠줍니다. 그걸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 있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 갖고 뭐 할 거예요?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럼 땅 팔아야죠. 땅 팔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 팔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완전히 팔게는 안 했어요. 완전히 넘기기는 안 했어요. 어떤 제도를 하나 둡니다. 그게 무엇이면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 50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회복돼요. 모든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요. 그 땅 주인에게. 다시 너희들의 가문이 그 땅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되면 다 돌아갈 걸 압니다. 내가 가난해서 땅 팔았어요. 근데 땅 주인이 야 이거 어차피 저희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을 막 쓰겠죠. 파괴할 거 아니에요. 막 파헤치고 거기 막 더러운 것도 막 하고. 여러분 원래 땅은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줘야 돼. 근데 안 쉬고 거기 막 심는 거예요. 땅이 기력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 땅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느냐?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네 땅 소중한데 네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고장날까 봐 걱정되잖아. 그러면 너 친척 중에서 유지들 있지,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데려와. 그 사람한테 이거 잠깐 넘겨라. 친척이 이거를 갖고 잠깐 살아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 다음에 나중에 깨끗한 채로 돌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무르기라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대신 해주겠다. 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줄 아세요? 이 땅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배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땅 못 뺐어요. 지게석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이 엉망진창 되어서 그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내가 대신 찾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엘이 되라고 합니다. 네가 기업 물어줘라. 그 하나님의 그 나쁜 놈 새끼가 있지만 네가 물어줘라. 왜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신다. 자, 한 선지자가 잃어버리고 있는 땅을 회복시켜주는 고엘이 되어준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 한 선지자가 예수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고엘로 오신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로, 희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39절 안 읽었지만 39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 이게 뭘까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내가 희년을 선포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가 주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이 눈을 못 보냐? 내가 다시 보게 하겠다. 너희들이 눌려 있느냐? 자유를 주겠다. 내가 은혜를 너희 가운데 선포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고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단 한 명의 고엘이 보이는데, 예레미야라는 고엘이 보이는데, 또 다른 고엘,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엉망진창이 된 땅을 회복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엉망진창이 된 마음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엉망진창이 된 육체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